마태복음 24장 강의 28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동일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 못다한 말씀 그리고 31절까지 오면서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심판, 세상 끝날 재림의 징조,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신자의 자세. 자, 신자의 자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 이것은 곧 구원의 자세가 되겠죠. 또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재난, 전쟁, 환난 등의 말세의 고난을 예고하면서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순히 종말의 때를 공포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추수를 알리는 신호의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나팔 심판의 절정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과 부합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도다. 자, 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며 천사들을 통해 알곡을 거두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의 수확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장면은 계시록 14장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는 마지막 수확 장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갖췄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마지막 추수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24장 29절 30과 30절에 환난 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은 계시록의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통곡하는 세상 불신자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의 승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모아 구원하신다는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자세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계시록에서 구체적 묘사 부분으로 환난 이후 재림과 심판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31절까지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나간 주제들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렇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라는 것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목적에 선택된 사람들 종말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때는 미혹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자, 위의 조건을 기반으로 구원받는 선택
택하신 자의 자세는 그럼 어떠해야 하는지, 구원받는 택하신 자들의 자세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진리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의를 주관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 이것은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내 안에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온 것이고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소화가 됐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삶이 되려면 내 안에서 진리가 소화가 되고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피곤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움직였고 시간을 할애했다고 해서 헌신은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자세 중에서 또 순종과 겸손은 필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과 의도가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그분의 뜻과 의도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듭난 삶, 이것을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겸손이라고 하면 진리에 이르는 것.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그분께 점령이 되는 이 과정을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인치심의 상태와 시체 상태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으로까지, 자, 이야기는 알렙서부터 타부까지 인데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로 이 모든 알파벳마다 굉장히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뜻과 의미가 그 사람의 지정의와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요소와 뜻으로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소유로 신부가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즉 이런 상태를 깨어있는 사람 또는 남은 자라고도 하고, 그러나 이 반대의 상태, 즉 하나님 반대편 또는 적그리스도와 세상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는 시체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두 전쟁, 곡과 마곡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전쟁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 세계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은 각 사람, 우리들 각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으로 증명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서 주신 자유의지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날을 계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24장 32절과 51절까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